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애교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몇 계시네요.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서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혹시 한동안 예배를 쉬었던 식구들조차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인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함께 자리를 메워주시면서 예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상어 중에는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단잉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본인들이 집안에 수족관에 이렇게 많이 기르는 이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물고기입니다. 이유인즉슨 집안에 있는 어항에 담아서 키우면 이 물고기는 크게 자라지 못하고 5cm에서 8cm 정도의 사이즈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수족관이나 아니면 연못에다 키우면은 이 물고기가 15cm에서 25cm 정도로 저렇게 큰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물고기를 흐르는 강물이나 아니면 커다란 호수에다가 풀어 키우게 되면 이 물고기가 자그마치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90cm에서 12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고이는 자기가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대형 잉어가 될 수도 있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고이는 행동 반경에 따라서 자신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고이와 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고이 물고기와 같은 점은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고이는 어항의 사이즈, 자기가 자라는 물의 그 크기, 거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한편 이 물고기와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림 보여주실까요? 고이가 어항 속에 들어있다가 다른 어항으로 뛰쳐간다거나 물 밖에 다른 어떤 세계로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항에 키우면 어항에 크는 거고, 강에 풀어놓으면 강에서 사는 거고, 수족관에 키우면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환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고인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항에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은 연못이나 호수에 살아야 할지 그것이 보내지는 그것이 물고기의 생애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항으로 갈지 연못으로 갈지 아니면 호수로 갈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셀프 리더십. 다시 한번요. 셀프 리더십.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이 셀프 리더십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선하고 의롭고 바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 또는 성령의 감동,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립 69주년 우리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 안에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령의 감동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야구공이 물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저는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다닐 때쯤에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 정세 안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농현상.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귀농현상에서 도시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농촌으로 가는 귀농현상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이농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촌 생활과 시골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도시로 가면 좋겠다 하여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자녀들 데리고 그리고 객지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농현상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 생활을 접고 도시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육지였다면 그냥 차 타고 붕 떠나버리면 될 텐데, 이게 하루에 전기 여객선이 아침, 점심으로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대부분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부둣가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 손잡아 주면서 더러는 허그를 하면서 잘 살아라, 건강해라, 꼭 성공해서 보자, 그렇게 막 울면서 배웅을 하고 전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떠날 때쯤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갈 사람들은 배에 오르지요. 그럼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수건을 내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잘 가라고 부둣가에서 손을 흔들고, 뱃전에 앉아서 그곳에서 잘 있으라고 손을 흔듭니다. 그럼 배가 그냥 붕 떠나버리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떠나지 않고요, 이렇게 하더군요. 이렇게 백고동 소리를 3번 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다, 그 부둣가를요 3바퀴를요 빙 돌고 갑니다. 그러면은 다들 눈물바다가 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른들이 울으니까 막 눈치 보면서 친구야 잘 가라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제 어렸을 때에 잘 가라, 잘 있어라 하고 떠나가고 떠나보냈던 그때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안 본 적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우리 친구들을 떠나보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은 왠지 그때의 그 추억 속으로 제가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떠나보내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밀레도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들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의하면 함께 부둣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끌어안아주면서 눈물로 격려하고 잘 가라고 전송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21장에 있는 내용 속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떠나가는 바울에게도, 떠나보내는 에베소와 밀레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배를 타고 잠시 머물렀던 두로 항구에서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여정입니다. 그림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그 옆에 밀레도 항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키프로스를 지나서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항구까지 도착해 있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안에는요, 바울에게도 그리고 에베소와 밀레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두로에 일주일간 머물러 있을 때 두로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모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22절 성령의 매임, 23절 성령의 감동, 그리고 21장 4절 성령의 지시. 다 누가 뭔 일을 한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밀레도 사람들에게도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두로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자들이나 혹은 선지자에게도 정작 당사자인 바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며 성령에 매여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같은 장면을 보여주셨고 같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장면 그리고 같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르지만 환상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과 밀레도 사람들과 도로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까지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포승줄에 묶이게 되는 결박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도 갔습니다. 뭐 한다고 갔다고요? 알고도 갔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알고 가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하죠. 택도 없는 소리다.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나를 결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가겠냐고요, 거기를.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갑니다. 보내는 에베소와 밀레도 사람들이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보내고, 두로 사람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바울 사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강권하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셀프 리더십.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바울은요, 새 생명의 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순교할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고 강신경 목사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을 좋아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하겠다는 얘기죠? 죽기를 각오하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지고 있는 21장 13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그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것이지 왜 우리 같은 병신도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을지라도 생명조차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결박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꺼이 선택하겠다. 기꺼이 감수해내겠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기꺼이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셀프 리더십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시련이나 고통, 어려운 일 혹은 결박당하는 일이나 환난은 넘어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아멘. 네, 넘어버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한계이긴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감수해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 해주셨단 얘기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실력, 내 전문성,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실력과 전문성이 있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과 전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결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결정하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가슴 졸이며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건강이 악화되신 김병옥 권사님께서 꼭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많이 지쳐 계신 우리 김원용 목사님이 꼭 이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 새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주간 저의 기도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으며 지난 주일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신경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현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 신흥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경건회를 하러 갔을 때에 강신경 목사님이 생전에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큰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꿔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강신경 목사님께서는 개척 당시 때부터 성도들에게나 또는 젊은이들에게나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단다.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단다. 큰 꿈을 가져야 한단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당부는 목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는 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953년 10월 1일 강신경 목사님과 여기 아직도 생전에 계신 우리 김병옥 권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첫 예배가 드려진
창립기념일과 그리고 지금은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지만 김원용 목사님께서 2대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3대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성전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는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셀프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셀프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에이, 목사님 그런 거는요, 저 권사님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건 장로님들 몫이잖아요. 이거는 셀프 리더십이 아닙니다. 저 연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셀프 리더십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당부해 주신 주님이 가르치신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더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 말고, 내 편에 더 유익이 되고 이거 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것 말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울림을 주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주님,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이것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으로 셀프 리더십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희망이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먼저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내는 것, 그것이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아는교회의 비전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희망이 되라. 이번에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교회여 희망이 되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교회여 희망이 되라. 아멘.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도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는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꿈꾸는 성도, 꿈을 품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비전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